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요, 신앙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게, 부모들이 이렇게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잖아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운다 그러는데요, 앞에서 아무리 잔소리하고 옳은 말을 해도 애들은 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들의 그 평소의 일상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모는 누구였던가요? 이 부모로서 자녀 교육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인과 아벨이요, 그 아들들인데 둘이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되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잘 자라줬으면 좋은데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면서 그 자녀 교육이라는 게 인류 최초부터 힘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 자녀 교육, 신앙 교육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인이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는다. 만약에 그러면 아담이 조용히 가인을 불러다가 뭘 보여줬을까요? 이 배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담은 배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부모로부터 탯줄을 끊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탯줄이 없었을 거라고요. 이게 바로 창조의 증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옆에 있던 하와도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면 자기까지도 보여주면서, 봐라, 나도 이 남편 아빠의 갈빗대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야. 나도 이거 창조의 증거야. 나도 탯줄이 없잖아, 배꼽이 없잖아. 너는 봐, 배꼽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하되, 이렇게 신앙교육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 추측이 너무 무리한 추측인가요? 이 하와가 하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동네 애들까지 와가지고 배꼽 없는 걸 자꾸 들춰보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배꼽 티를 입고 다녔다는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사실은 없죠. 근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이 성경 구절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31절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는 이 구절이요,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 이루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해놓고는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서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고 최초의 부모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중 아담론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아담이 있었다는 둥 그래서 막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더 원형적인, 더 깊은 가르침을, 정말 신비한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셔서, 남편으로서 신부된 교회와 한몸 이루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모를 떠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오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떠난 남자가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더 상위 개념이, 더 원형적인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고, 그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유비로서 투영된 남자와 아내와 여자의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떠나 보내므로 자식이 그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되는 그런 그림 속에서 더 궁극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기사에 바로 이어서 부모를 떠나 아내가, 여자가 남편과 하나가 된다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온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더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남편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다,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남편이신,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신부인 이 교회 성도들을 한 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나는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나는 부모의 그늘이 좋다, 부모가 제공해주는 정서적인, 또 영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안에 안주하고 살아온 이 삶에서부터 그것을 등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내가 주체가 되어 시작한다,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부모를 못 떠나겠다, 그러면 새로운 가정은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과감히 떠났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과 결혼이라는, 새로운 부부관계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 지상에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떠나셨기 때문에요. 우리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 성육신의 정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주는 그 성육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 몸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늘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멤버십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근원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그 감격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성경은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결단을 했죠. 떠났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결혼 생활과 또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일생에 실수했구나.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아니,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면 안 했지. 그리고 야, 누가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 그러더니 진짜 무덤 내가 팠네. 야, 정말 이 결혼, 가정, 부부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어요.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세상에 어린 아기로 네 하고 울음소리로 그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여인의 모태에서부터 탯줄 자르고 배꼽 있는 거예요. 그분은 또. 아니,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에서 태어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 우주의 왕이신 그 능력의 손, 그 손을 가지고 죄인들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더라. 환영하지도 않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내가 괜히 왔나? 나를 싫어하나? 그 결혼하라고 보낸 신부감을 만나보니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가요, 너무나 인간적이야. 너무나 세상적이야. 너무나 이기적이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신부감으로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할 수가 있나. 심지어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신랑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면 그 남편, 신랑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께서 신부로서 교회를 이렇게 간택하고 한 몸 이루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한 몸 이루어 살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막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와 상관없이 혼자 움직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경련이라 그랬죠. 교회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부려. 여러분, 열심과 욕심이 만나면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 욕심대로 열심을 부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의 신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경련을 부리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모양으로, 세상적인 모양으로, 뭐 이기적인 모습으로, 뭐 세습도 하고 물량 공세를 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 뭐 세상과 닮아가는 기업의 모습처럼 그냥 교회가 막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는데 예수님 신랑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은 이건데 신랑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거의 마비 증세야, 마비.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나? 아니, 뭐라고 반응을 보면 좀 낫겠는데 아예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좀 남편의 마음을 좀 알아서 움직여주면 좋은데 남편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하자고 하는데도
마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부와 아내의 모습을 대할 때에 우리 신랑이,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야, 이건 끝이다. 더 이상 그런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상에서 중병에 걸려서 마비 증세를 보이고 까딱하지도 않고 있는 그 병상을 지키고 눈물로 밤새우고 기다리고 그 손 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남편, 교회의 남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병상에서 이 교회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남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요,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가 한 번씩 영적 각성을 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정신 번뜩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누구의 기도의 영향일까요? 가끔 아내가 깨어났다는 식물인간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누구의 정성과 기도였을까요? 그 병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발작 증세, 경련 증세를 보이고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둔감한 채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건 중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자신의 신부된 아내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랑께서 옆구리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옆구리에서 태어나게 된 이 교회,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키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 우주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분 앞에 세우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이 교회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 택해야지. 대체를 해야지. 새로운 걸 해야지. 나는 하늘로 갈래.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그냥 포기하고 버리셨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뭐든지 다 내팽겨치고 싶을 때, 우리 아내가 가정이고 자식이고 뭔가 다 실려졌을 때에 한번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왔다는 것,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셨다는 것,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근데요, 우리가 떠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떠나기 전에 보내신 분이 계셔요. 부모가 떠나보내야지,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떠나려고 해도 그걸 못 보내는 부모는 서로가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다, 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형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생명같이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 말은 뭐죠? 예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내가 주었사오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하나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뭐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오시기도 했지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먼저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보내신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누구도 사랑했어요? 그들도 사랑하셨다.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셔서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사랑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없는 그 부모가 자부를 이제 며느리를 택하면서 이제 너는 난 딸도 없고 그러니까 며느리 아니고 내 딸이다. 내 딸이라고 해라. 사위를 이렇게 택하면서 나는 아들도 없으니까 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라. 앞으로 아들이다. 넌 내 아들, 사위 아니다. 또 며느리 아니다. 내 딸이다.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딸이나 그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그 부모에게 그 호칭을 부를 때 말이죠,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럽죠.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만약에 딸이라고 해라고 아들이라 했다고 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느낌, 좀 뭔가 어색한 느낌, 그리고 뭔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친하지 않은데, 솔직히 뭐 딸이라 그랬다 해놓고는 뒤에서 뭐 며느리 욕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딸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 그 느낌이 그 며느리 입장에서도 뭔가 걸리는 게 있는데 어떻게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되겠어요? 친하게 안 된다고. 그냥 예의를 갖춰서 아버님 해야지. 그냥 아버지 했다가 또 뭐 쟤는 진짜 뭐 딸이라고 해라고 했는데 그 호칭이 영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러면 또 그 괜히 그 흠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빠 이건 어때요? 아빠 막 그냥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목에 이렇게 뭐 걸리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그 시아버지한테 아빠 이러면 그 어떨까? 여러분, 이 아빠라는 용어가요, 아람은 돼요. 아빠 아람은 돼요. 이 용어는 어린아이들이 쓰는 용어예요. 아빠. 유아적인 이런 용어로 단어로 쓰는 게 아빠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때 쓰던 그 용어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친아빠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친근함이 있기 때문에 시집간 딸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막 안기면서 아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용어가 나이가 들었어도 친근감의 표현으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용례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 아빠라는 용어는 친근감의 표현을 말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성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아적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양자의 영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미물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주, 우리의 영원하신 참 왕이신 그 하나님께 언제 봤다고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진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된 자로서 한 몸 이룰 때에, 결혼할 때에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걸 위해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된 그들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정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득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었다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뭐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동화 속에나 일어나는 일이지. 근데 가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무슨 세상의 나라의 어떤 왕자나 공주나 왕비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여러분, 그렇게 무덤덤하십니까?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신랑 삼아서 그 신랑이신 그 아들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리신다는 얘기는요, 그저 이 아람으로 엘레린 사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내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유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너 가서 고생해서 안 되면 돌아와라,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내 아들이 그런 집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냐? 너 왜 그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안 되면 돌아와라, 보따리 사가지고. 아버지는 항상 여기에 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보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 떠나보내서 독립하는 게 아니고요, 떠나보내서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부모를 떠나 이제 독립체로, 그러나 다시 배우자와 연합하게 되는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하나됨을 위해서 완전히 떠나보내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 될 수 없으니, 완전히 떠나보내야 이 둘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으니,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완전히 등 돌리시고 외면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 영적 고독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신부를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셔서 그들도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영광을 받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들 그분이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셔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외면하시고, 아들에 대해서는 외면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고개를 드셔서 얼굴빛을 향하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 신분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향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호칭,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주는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이거 하나면 인생을 충분히 살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 때로는 어렵지만, 가정 생활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주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결혼 생활 속에서도 놀라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중병 걸려있는 이 병상을 지키시는 우리의 참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소망을 회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